자, 오늘날 우리 사회를 경쟁사회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 경쟁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무한 경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한 경쟁이 무엇입니까? 경쟁의 한계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경쟁을 하면서 제한했던 규칙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직업적 특성도, 나이도. 옛날에는 선생님들은 경쟁하지 않았고 정말 참다운 교육과 가르침과 인성을 베풀기만 하면 됐는데 선생님도 경쟁해야 되고 교수님도 경쟁해야 되고 인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의사도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사회가 오늘날 사회입니다. 요즘 매스미디어를 보면 의사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인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을 수단으로, 그래서 멀쩡한 이도 갈아엎는 그런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한 경쟁 시대에 빠져 있는. 자,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에도 그렇고 옛날에는 무언가가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능력 위주래요. 보호무역? 여러분, 옛날에는 그 무역 가운데 좀 약한 나라는 봐주기도 했는데 요즘 보호무역, 뭐 약한 나라 친한 나라 봐주는 건 없습니다. 이젠 우방국가라고 했고 동맹국가라고 해도 이제는 뭐예요? 경쟁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무한 경쟁이라는 것이 체급 없는 권투시합과 같죠? 근데 경쟁에서는 뭐예요?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면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낙오되었다,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기를 애씁니다. 근데 지게 되면 뭐예요? 낭만감이나 절망감이나 무력감이나 무기력하게 될 수 있어요. 한 통계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전 세계의 우울증 환자 수가 급증해서 약 한 3억 3천만 명에 더 이른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3억 3천 명이 넘는다면 전 세계 인구의 5%가 넘어요. 근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시대에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왜 그런가? 그러면서 그 병의 원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 저 우울증으로 낙심되고 도태되고 무기력한, 무력감에 빠지는 게 뭐냐면 경제난으로 인해서 실직할 때,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심하게 우울감 가운데 빠진대요. 그리고 또 세상의 경쟁 속에서 낙오될 때, 그 낙오될 때 또 실패가 주는 그 패배감, 실패감, 또 열등감으로 인한 무기력증이 우울감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사회의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실제입니다. 근데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달라야 하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경쟁에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한국 교회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영2080이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뭐 치약 2080, 그게 아니라 영2080이에요. 왜 젊은이를 사회 가는데 왜 그러냐 했는데, 한국 교회에 20명에서 80명 교회가요 90%예요.
80명 정도가 성도가 되면 자립한대요. 근데 지금 교회 하면 대형 교회 얘기하는데 대형 교회는요 5%도 안 돼요. 수많은 작은 교회가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3,000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가 뭐예요? 그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가 패배감과 무기력감에 허덕이고 있는 게 오늘 실제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 우리 하나님교회도 있는 거죠. 만 7년 전에 개척이라고 우리 가족하고 시작했어요. 그때는 내가 목회 철학이 있었고 목회를 준비했고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가면 될 거야.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교회가 가져야 할 근본 가치. 근데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나눈 가운데 우리 교회가 힘들었어요 하면 뭐예요? 아이고.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금요 기도에 인원이 30명이 늘어요. 이제 교회를 더 확장해서 옮겨야 되겠어요 하는 마음은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우리는 이게 현실이에요. 예전에 저는요 제 성격은 제 아내가 좀 미스테리하다. 남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남 잘 되면 배 아파하지 않는 그게 제 성격인데 저도 남 잘 되니까 부러워하는. 그러면 또 우리의 어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약간의 패배감과 알 수 없는 무기력감이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할 교회도 이렇습니다. 이런 어떤 현실 속에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 나가며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줘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오늘 이 5장의 시작은 그 후가 어디냐면 바로 4장의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해 주는 그 사건 이후입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명절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유대인의 명절은요 정확한 절기는 표현되지 않았어요. 자, 뭔지 학자들은 계속 연구하는데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명절에 어떤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오순절 그 유대인의 명절 그 절기보다 뭐가 중요하냐? 명절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축제의 날이에요.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나 저 모세오경에 보면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수수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절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들은 유대인들은요 이 명절이라고 하면 기쁨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추수의 감격,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나아가 감사로 나아가 축제로 나아가 이런 어떤 이 나가야 되는 어떤 감사, 기쁨이 있는데 오늘 예루살렘, 그래서 성소에 성전에 나가는데 오늘 이 기쁨의 날에 누가 있습니까?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오늘 이 유대인의 명절 예루살렘에 지금 이 기쁨의 절기와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명절은 축제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설날 되면 TV에서 뭐예요? 광고도 나오고 설 특집이나 나오고 하면 이때가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즐거운 분위기. 이런 어떤 그런 즐거운 분위기에 탁 한켠에 무슨 드라마가 탁 나옵니까? 장면이 띠리리리링 하며 인간극장, 여기에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며 쫙 카메라 앵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이 축제의 즐거운 분위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이 양문은요 양의 문이에요. 바로 성전의 제사 쓸 그 양이 통과하는 문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여기에는 행각이 5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 연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들어가기 전에 문이 있는데 그 성전 안쪽에 있어요. 제가 베데스다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 서북 쪽에 있어요. 여기에 이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베데스다. 뜻이 뭘까요? 이 베이트란 말인데요. 벳엘 하면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합해지면 베이트가 벳 줄입니다. 엘 하나님이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럼 베이트 벳 이게 뭐예요? 집이란 말이에요. 무엇과 합성하냐면 헤세드란 말이에요. 베이트 헤세드. 그래서 베데스다가 돼요. 헤세드란 말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을 표현하는 그 말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헤세드 베토브 이렇게 말해요. 시편 23편에 그 인자, 자비의 집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3절에 읽어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어요.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장면이 보입니다. 즐거운 날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 대조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했는데 이 원어로는 아스테네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스테네오라는 말은 뭐냐면 무기력한 사람. 바로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는 impot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많은 무기력한 사람들. 번역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 즉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세 부류를 얘기해요. 지금 무기력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여기 있는데 아스테네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력감에 있는. 다시 말하면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기력증이에요. 어쩌면요 이 무기력증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말로 하면
우울증에 있거나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 왜 그러냐? 자, 이들이 뭘 소원합니까? 낫기를 소원하죠. 여기에서 그들의 낫기를 기다리는데 4절 5절 한번 3절의 관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이 사람들은 무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워 있는데 왜 누워 있느냐? 치료받기를 원해요. 근데 치료받는데 그 치료받는 지금 어떻게 하면 치료된다고요?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인대요. 이 움직이면 뭐냐면 천사가 가끔 못에 탁 내려오는데 그때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움직이는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데요. 자, 요게 갈로로 해놨어요. 민간에서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사실 이 치료법이 확실할까요? 확실하지 않을까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움직이는 오늘날 말하면 간헐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토플을 옛날에 공부할 때 가이저가 이 간헐천이죠. 한 번씩 움직여서 탁 올라오는.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이 누워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자,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무력감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맹인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치료받아요? 맨 먼저 들어가는. 누워 있었는데 보입니까? 보여요 말이죠. 들어가죠. 자, 여기에 들어가면 이 은혜의 자비의 집이 지금 뭐가 됐어요? 경쟁의 장이 됐어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누가 치료받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게 민간 전설 신앙이에요. 이렇게 치료된다? 아니죠. 관로를 넣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움직였다!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이 사람은 뭐예요? 경쟁에 도태된 사람, 낙오된 사람, 실패된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 아 움직였다 봤다. 다리 저는 거, 아 움직였네. 그럼 누가 가요? 옆에 있다가 쉥 가요. 이 사람은 뭐예요? 감기 걸렸거나 피부병이나 빨리 가겠죠. 성하니까. 또 늦어요. 또 경쟁에서 뭐예요? 탈락, 실패감, 좌절감. 그리고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중풍병을 얘기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 기운이 없어서 움직이는 걸 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민간 신앙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맨 먼저 못 들어가니까 고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정 걸린 사람은 뭐예요? 움직이는데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가해자니까 어떻게 해요? 간헐천이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성분이 치료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나았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실패감이나 무력감이나 좌절감이나 정말 내가 했는데 가능성이 없어. 언제 우울감이 오느냐? 언제 무력감이 오느냐?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도 내일이 있다 하면요 무력하지 않아요. 지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내일이 있으니까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무력하죠. 근데 오늘 이 요한 복음이 쓰여진 이 성경을
듣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교회에 이 복음서를 선포하고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딱 보면서, 자, 오늘 이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명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소외된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력감에 있고 실패감이 있고 내일이 없어서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어쩌면 이 사람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우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이 복음서가 그냥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고 교회 주변 떠날 수는 없어요. 근데 맴돌아 있는데 정말 이때까지 오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 떠날 수는 없고, 교회는 또 발음 붙여 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되지. 뭐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하나님 날 이렇게 했다, 간증은 있지만 간증은 저 사람일 거야. 교회도 뭐 경쟁이지 뭐 하며 이렇게 있는 그런 우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중에 오늘 누가라고 합니까? 이 많은 무력감에 있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세 부류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들에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베이트 헤세드 베데스다에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누구를 조명합니까?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자, 이 병자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이 병자의 병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 병자에 무엇을 부각하고 있습니까? 38년 되었다는 걸. 자, 오늘 이 성경은요, 요한복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7개의 표적을, 예수님이 누구시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에 대한 표적을 쓴 오늘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5장은 몇 번째 표적입니까? 3번째 표적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이 낫게 되는 표적을 쓰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이름도 병명도 얘기하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집중합니까? 오래된, 이 사람의 병에 오래된. 그러면 이 사람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이 무기력증 가운데 살아있지만 정말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 살고 있으면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겠지, 이런 어떤 느낌.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에 누워있지만 가능성이 내게는 있을 거야, 그냥 어떻게 요행을 바라보는, 근데 떠날 수는 없는 그런 사람 아닐까?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들, 제가 한 달 전에 무력감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력감 때 갑자기 무력감이 있고, 저는 우울증 얘기해도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 전에 갑자기 무력감이 막 오는 거예요. 처음 느껴봤어요. 내일에 대해서 희망하지 못하고. 그러면 제가 극복을 했죠.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우리가 장창건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지지난주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수련을 예배를 통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38해 이렇게 오래돼 있는 이 무력감에 있는
이 병자, 여기에 조명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무력감에 있고, 교회 안에서 나는 실패자야, 낙오자야, 나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실까? 내 모습 보니까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런 자에게도 오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이 제가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의 희망이 있어서 뭘 붙잡아서 절대 놓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자원은 없어요. 이 사람이 무언가를 예수님 붙들어서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노력한 거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요, 민간신앙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38해, 왜 38년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이들이 방황했습니까? 40년이죠. 근데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했다. 자, 가데스 바네아 광야예요. 여기에서 세레시네가 지금 요르단 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38년 동안 방황했던 시절이 몇 년이라고요? 좀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몇 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38년.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했는 시대가 몇 년이라고요? 40년인데 왜 여기가 38년이에요? 자,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서 언약 맺죠. 성막하고. 그것이 1년 넘어요. 한 2년.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 붙잡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했는 그때가 뭐예요? 38년. 근데 그들이 약속의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왜요? 정탐꾼의 보고, 민수기 14장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그 약속의 땅에 아낙 자손이 우리보다 큽니다. 저들은 거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뺑뺑 광야에서 38년 동안 죽게 만들어서 그 이후에 들어갔던. 그러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뭐예요? 불평,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습니다. 뭐예요? 세상이 크다, 세상이 크다, 세상이 크다.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짓눌려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자들에게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38년 된 1세대가 다 죽고 들어갔는데 오늘 이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셔서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자, 이제 이 사람이 어디에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그러면 그 전에 성전 밖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이제 이 명절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래 성전에는 흠 있는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병자에서 못 들어갔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나았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면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믿음이 없었고 한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치유해 주시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은혜가 베풀었다는 이 사건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자, 거짓 복음은 뭐예요? 거짓 복음은 네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네가 공로 많이 해야 되고, 이건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로부터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네가 뭘 하면, 아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없어요. 근데 구원 받고 나서 이제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지, 이 순서를 교묘하게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은혜를 주셨다.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보라고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쓰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런 패배감이나 무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헛된 신화와 세속적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38년 된 동안 그렇게 패배감이나 무력감에 있는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이런 패배감이나 무력감에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헛된 신화와 세속적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사람은요, 자,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6절에 7절 한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질문해요. 이 사람의 대답이 이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는데, 한번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38년 동안 병에 있는 이 사람에 가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했다.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느냐는 어떤 해답을 찾느냐 중요하거든요. 그 질문은요, 이 좋은 질문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게 뭔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자,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어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썼던 그 방식이 뭐냐면 삼파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뭐가 돼요? 깨어납니다. 질문하면 그 속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어떻게 확 일어나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병자에게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38년 동안 자, 물이 움직이면 자, 낫는다는 그 전설 속에 있는, 누워있으면 네가 낫고자 하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안 그래요? 진짜 낫고 싶으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못 낫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등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람에게 꽉 차 있는 게 뭐예요? 민간신앙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까? 세상신 믿습니까? 자, 저 물의 치유 방법이 자기가 왜 못 낫는다고요? 예, 사람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민간전설신앙 1등으로 못 들어가서, 내가 1등 못 들어가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네 속에 있는 게 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환경입니다. 자기가 못 낫는 탓은 뭐냐면 사람이 없고 환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 오늘 자, 이 모습 보면서 교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저는요, 이 본문을
딱 묵상하면서 제가 낯뜨거웠어요. 몇 주간 동안 하는데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지만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사람이다. 제 모습 속에서도 저 목사가 하나님을 설교하고 믿음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좀 많아야지 뭐 일도 할 텐데 결국엔 사람. 제 모습, 제가 화들짝 부끄러웠어요. 내 모습이 그냥 확 들어오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언제 내립니다. 아, 내가 이런 사역하고 저런 사역하면 다른 사람이 언제 했습니다. 이런 사역할까 저런 사역.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이 뭐였어요? 저는 남들 좀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들도 뭐, 교회 부흥했습니까? 부흥이요? 뭐가 부흥이죠? 사람 많은 거. 저는 잘난 체 했어요. 그게 부흥입니까? 그건 성장이죠. 부흥은요, 하박국 3장 2절에 바로 리바이벌, 하야라는 동사를 써요. 다시 산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거듭나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적 용어는요. 근데 우리는 사람 많아고 교회 커지는 거. 저는 그걸 갖다가 속으로는요, 저는 잘난 척하면서 아이고 그게 부흥 아니고 성장입니다 했던 사람인데, 제가 뭐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목회 안 한다고 막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걸 했는데, 제 속에서도 그 모습 있는 감춰진 제 모습.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갖춰져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 이게 제 모습만 아니라 크리스찬들, 자,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 탓하고 내려가는 동안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이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내가 1등 들어가야 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정말 치유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걸 갖다가 질문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낳는 38년 동안 여기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나이가 한 몇 살 됐겠어요? 최소 38세. 나이가 더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누워 있으면 생각을 했다. 지금 나았다면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38년 대가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하는 이 질문은 본질을 깨우치는 거예요. 네가 낳는 목적이 뭐냐? 왜 낳아야 되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우리한테. 자, 한번 보십시오. 왜 교회를 해야 되고,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구원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적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바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온전하게 바로 돼야 되는데, 그 교회의 본질보다 다른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한테 묻습니다. 네가 왜 교회가 성장하며 교회가 바로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사람이 없어요. 재정이 약해요. 하나님, 환경이 좁아요. 여기는 저 밖에 나가면 간판이 보이는데 우리 이름을 잘못 줬어요. 제 모습. 이름은 너무 좋은 이름인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성경 전체 주제. 그래서 하나인, 예수님 하나가 되자.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아이고, 전도하러 나가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와가지고요, 이름이 비슷하다고, 아이고, 그래서 안 돼요. 저는 환경 타단한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우리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왜 우리가 직장에서 이 일을 하고 나가야 되는지, 그거보다 다른데 우리가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처럼. 결국에는 뭐예요? 이 사람도 오늘 이 관로 속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전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전설을 믿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자. 예수 믿어도 뭘 알아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성도들, 교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강하게 봤어요. 내 모습이구나.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워요. 내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그랬는가.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예수님 보세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근데도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뭐요? 네가 낫고자 하면서 이 사람 문제가 뭐냐? 환경이 아니라 니다. 이걸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한 2주 전부터 쫙 마음속에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 하나님입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왔어요. 오늘도 누구 목사님 카톡이 왔어요. 병 때문에 못와요. 이 전염될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옛날 같았으면요, 아이고 못와. 제가 그런 마음인데 주님 하나님입니다. 저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지금 제가 한 2주간 바뀐 게 초점이 그거구나. 하나님은 계속 보시고 이런 어떤 이게 은혜구나. 찾아오시고 아시고 이게 은혜구나. 결국에는 뭐예요? 내 문제를 근원이 뭔지 내가 아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고자 하는 말씀, 문제 해결은요,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즉각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은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아멘. 자,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이 사람의 치유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의 요구대로 경쟁에 이기게 해줬습니까? 1등으로 그 물에 넣어줬어요? 아니죠. 이 사람의 요구대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하면서 사람 붙여줬습니까? 환경 바꿔줬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뭘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해결 방식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이 지금 세 번째 오늘 표정이에요. 오늘 5장 1절은 그 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났어요? 왕의 신하가 병들었어요. 그 멀리 떨어진 데 나와서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뭐예요? 가라, 네 아들이 나왔다. 예수님 뭘 했어요? 말씀 전했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요,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이미 치유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요구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예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 앞에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예요? 말씀해 줬어요. 네 남편 데려오라.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은 말씀해 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누굽니까?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뭐예요?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답이야, 이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은요 손해 보이는 사람, 환경,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 방법,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말씀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치유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언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무기력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가치관에 짓눌려 있던 것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걸어가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의 자리를 들으라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사람의 38년 동안 있던 자리, 그 자리를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문제는 네가 바뀌는 거야. 이 말씀에 네가 반응하는 거야. 예수님은 환경을 해결해 주지 않고 사람을 붙여주지 않고 이 사람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웠던 자리는 뭐예요? 38년 동안 어떻게 해요? 아, 사람이 없어, 저기 1등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꽉꽉 차여있던, 교회 나오면서 우리도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이번 사업 한 번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업보다 네 자신이 바뀌어야 돼. 이번에 취업 한 번 되고 이 문제 한 번 되고 이 건강 한 번만 해결되면,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해결해 줘도 저는 또다시 믿음이요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때 해결되는 할렐루야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놀렐루야, 이렇게로 바뀌는 게 우리예요. 근데 네 자리를 드러나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있던, 그렇게 꾸덕꾸덕 굳어있던, 오랫동안 그렇게 너를 감싸고 있던 네 그 깊은 곳에 있던 1등 들어가야 되고 사람 들어가야 되는 그 가치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고당 방식에서 탈피해라. 이 사람을 38년 동안 지배했던 삶의 방식이 이 사람의 자리예요. 누워있던 자리 아닙니까? 잘못된 사고방식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던 방식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뭐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 말씀에 너 반응해. 네가 바뀌는 거야. 이 말씀에 네가 바뀌는 거야. 아멘. 예수님은요 환경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바꿔주시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네 자리에 일어나고 걸어가라. 어디로? 목적은 성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자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치유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우울증 얘기했어요. 무기력증 얘기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물질이 없고 무언가가 자기가 실패감, 좌괴감 때문에. 결국에는요 이 세상의 부자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이 세상의 권력도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있어요. 대통령 해도 감옥 가고, 대통령 해도 자살 가고, 기업가도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데 한 푼도 못 가가고요. 애플이라는 그 세계적 기업을 창설했던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죽을 때 뭐예요? 애플 주스 하나 먹고 죽자. 이거 우스갯소리 같은데 진짜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 가. 근데 우리는 뭘 해요? 내 환경 바꿔주시고 내 뭐 해결해 주시고, 결국엔 네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 앞에 가라.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그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규모가 작다면 여기에서 내가 사명 감당하고, 내가 그릇이 크다면 그거 감당하고, 그게 만족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님은요 똑같이 칭찬했어요. 5달란트 남기면, 2달란트 남기면 칭찬했어요. 다시 말하면 큰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 사명은 천국에 대한 소명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 계속 있었는데 때때로 세속적 가치관이나 환경 타담하여 있던, 그래서 무기력하게 있던, 근데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환경 바꿔주는 게 아니라 네 삶의 자리를 지배했던 것, 그 가치, 그 생각 일어나라.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